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8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말씀인데요,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지니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은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희망과 기대를 품는 자에게 나오는 결과가 오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를 떠올리면 우리는 대체로 마틴 루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룬 그렇게 동역한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사에 등장하는 이 필립 말랭흐톤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필립 말랭흐톤이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보다는 6살이 아래였지만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지낸 친구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친했냐 하면 그들의 유언에 따라서 이렇게 죽은 이후에 비텐바르크라는 교회에 가면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안에 같이 이렇게 묻혔다라고 합니다. 부부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그리고 자녀와 이 아버지 관계도 아닌데 친구 사이인데도 죽고 나서 한 무덤에 이렇게 묻혔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라면 이 필립은 이론적인 신학자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반대에 이렇게 부딪혀서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마다 친구였던 이 필립이 루터에게 자네가 성경에게 발견한 진리를 이렇게 확신한다면 그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늘 충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를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인 필립이 이 준 성경 구절에서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이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가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거듭난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인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13편은 우리가 기대하고 이렇게 희망을 품는 자의 기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18편 이 후반부에는 구체적인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2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먼저 32절에 나오는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이 띠띠우시며 라는 것은 띠를 묶었다라는 말과 둘러싸맸다라는 표현과 이렇게 같다라는 것인데요. 전쟁이나 싸움을 이렇게 앞두고 무장을 마무리한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앞으로 처할 위기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모든 채비를 완료시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시면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암사슴이 사냥꾼을 피해서 높은 산 위로 껑충껑충 잘 뛰어 도망치는 모습을 연상한 것입니다. 이는 적의 추격에도 잘 도망칠 수 있게 빠른 발을 주셨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손으로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교관이 되어주셔서 다윗이 전투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훈련시켜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팔이 놋활을 당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강력한 놋활까지 당길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싸움에서 이길 전투력을 높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방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원의 방패는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방패까지도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주의 온유함으로 다윗을 위대하게 하시고 또 걸음을 크게 하셔서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모든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묘사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시편 18편에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굳건한 믿음을 토대로 그리고 구체적인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얻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끊임없는 전쟁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끝까지 추격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능력의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절과 4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적들의 간청을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외면하시고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면서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에게 맞선 자들을 모두 티끌처럼 그리고 진흙처럼 파괴하고 무너져 내리게 하셨고 다윗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을 섬기게까지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윗은 말씀 중에 내가 해결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공적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9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40절 하반부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또 41절에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다윗은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백성들의 다툼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순식간에 열방의 왕이 되고 자기가 알지 못하던 그 백성들까지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체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임을 알고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축복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토대로 구체적인 기대와 희망을 품고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구체적인 그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대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46절의 시작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라며 그렇게 강조하면서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조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에 보복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음을 직접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가 너무도 분명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조금이라도 쇠해지면 쉽게 그렇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복해 주시고 이방 민족들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음을 그렇게 몸소 체험했기에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기회가 되었음을 찬송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렇게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며 그렇게 18편의 말씀을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모든 승리의 그 감격과 영광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서 택하신 은혜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소망하는 노래를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과 같은 의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처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있었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승리가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돌려보면 가난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시는 집사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 그 어린 시절 또는 그 젊은 시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또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가난을 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큰 의미를 둬야 하는 것은 그 가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다음 세대로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통을 받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하고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확신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확신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신다면 기성세대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신앙,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는 것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 품에 돌아가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 길을 갈 때에든 누워있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8편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그리고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이 행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승리를 맛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로 살게 하시고,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대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비치에서 VBS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일정이 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음성에 귀담아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